불매운동이 정의가 되는 순간 사회는 위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최근 한 기업의 논란을 보면서 저는 특정 기업의 잘잘못보다 더 깊은 문화적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적 분노와 캔슬 컬처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기업을 변호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특정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의 문제제기 자체를 문제시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건은 순식간에 전 국민적 분노가 되고 어떤 사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의 분노를 조작하고 누가 우리의 침묵을 유죄로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캔슬 컬처는 단순한 비판 문화가 아닙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캔슬 컬처는 존재 자체를 삭제시켜버립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캔슬 컬처는 회복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비판은 토론을 남깁니다. 그러나 캔슬 컬처는 침묵을 강요하죠. 물론 소비자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불편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될 시민의 권리이고 자유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어느 땐가보다 불매운동이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져지게 됐어요. 불매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집단적인 충성심을 확인하는 잣대가 될 때,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 확인을 넘어서 도덕적인 처형이 될 때, 사과 이후에도 끝없는 응징이 요구될 때, 그리고 국가기관까지도 이런 문화에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라고만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일종의 의례이지 않습니까? 자, 요즘 어떤 사람들이 컵을 깹니다. 텀블러를 부숴요. 기프티콘 카드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 행위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올바른 편에 서 있어. 나는 지금 이 분노 공동체에 속해 있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분노가 일종의 신앙처럼 작동을 하네요. 불매라고 하는 것이 고백처럼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런 소비 행위가 도덕적인 신분증처럼 작동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캔슬 컬처가 힘을 얻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악해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안 좋은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문화를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샌가 악한 얼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얼굴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캔슬 컬처는 사람들에게 빠른 도덕적 만족감을 심어줍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성이 없어요. 맥락을 깊이 살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 분노하고 동조하는 그 순간, 아, 나는 지금 정의로운 편에 서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문화예요. 분노는 쉽습니다. 분노는 빠르고요. 분노는 조직에 속했다는 그 정체성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SNS가 이 분노감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차분하게 내놓은 분석은요, 먼 곳까지 도달되지 못합니다. 신중한 판단보다 강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비평보다 날카로운 조롱이 더 많은 반응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래요. 알고리즘은 깊이보다 자극을 원합니다. 성찰보다 분노를 더 멀리 퍼뜨리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점점 더 강하게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강력함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캔슬 컬처라고 하는 일종의 문화사조가 작용을 할 때, 이 캔슬 컬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안이 터지면 사람들이 즉시 입장을 요구해요.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항상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면 그 복잡한 사안일수록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이 캔슬 컬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이라는 걸 주질 않아요. 대신 즉각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넌 무슨 생각이야? 너는 무슨 입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줄을 서게 만드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더 생각해 봅시다. 최근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역사 왜곡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논란이죠. 이 드라마는 특정 장면에서 황제국의 예법이 아니라 제후국의 예법처럼 보이는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따라서 제작진은 수정과 사과의 반응을 보였어요. 전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어떤 역사 논란은 기업을 퇴출시켜라, 불매해야 된다,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앞장서서 압박하는 일로 번져지고, 어떤 역사 논란은 콘텐츠를 수정하겠다, 사과한다 라고 하는 일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두 사안은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마케팅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드라마 속 역사 고증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 단순히 이 둘을 놓고 동등하게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지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사회적 분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어떤 사건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만들고, 무엇이 또 다른 사건을 실수나 논란 정도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분노 스위치를 누가 켜고 누가 이런 분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늘 사건의 표면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를 선택적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 왜곡에 동일하게 분노하지 않아요. 모든 표현 실수에 동일하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모든 권력과 기업과 문화 콘텐츠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건은 확대되고 어떤 사건은 축소됩니다. 어떤 실수는 의도로 해석되고 어떤 의도는 실수로 해석이 돼요. 어떤 말은 혐오가 되고 어떤 말은 풍자가 돼요. 어떤 표현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어떤 표현은 예술의 자유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분노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해요. 불의를 불의라고 말해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인과 동일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매우 정직하게 바라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한 번의 실수와 과오로 그 존재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은혜 없는 공의는 잔혹해집니다. 분별은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조리돌림은 분별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워버리지도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회복의 문을 닫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와 기독교의 복음이 갈라서는 지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비판을 포기해야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이에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비판은 살아있어야 돼요. 권력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기업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언론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방송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종교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저자들도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비판이 가능하려면 동시에 토론도 가능해야 합니다. 비판이 가능하려면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돼요. 질문할 자유도 있어야 돼요. 사과 이후의 길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캔슬 컬처는 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죠. 캔슬 컬처는 비판을 말하지만 대화는 줄여버려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동의해서 침묵하나요? 아니요. 두려워서 침묵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진실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양심이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분노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분노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비난하기 전에 맥락을 살펴야 돼요. SNS에 글을 공유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둘째, 선택적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진영의 실수에는 잔혹하고 내가 좋아하는 진영의 문제에는 관대하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진영 논리예요. 기독교인은 진영의 논리보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자들이에요. 셋째,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일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혐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분노가 아닙니다. 더 빠른 낙인도 아니에요. 더 강한 처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분별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분별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히 판단하고 더 정직하게 질문하고 더 성숙하게 대화해야 돼요.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나 사람을 지워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을 닫아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시대 가운데 빨리 말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깊이 있게 말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분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로
이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캔슬 컬처는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죄를 드러내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이번에 나온 저의 신간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예쁘게 잘 나왔죠?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혐오와 극우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정의와 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들을 왜 더 깊이 분열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신간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분노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로 시대를 분별하고 때론 역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